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누리 삼교회 임진삼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얼마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아니라서 그래도 조금 저희가 앞쪽과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시면 조금 좋겠네요. 네, 혹시 여기서 인원이 끝나면 김영고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실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네,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서 또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충청 하나복 연합 세미나 오신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함께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마 저희가 연합 세미나로는 처음 지금 진행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은 교회 식구 말고 다른 교회 식구들 얼굴 눈이라도 잠깐 마주치면서 반갑다고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복 교회들 다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날을 앞서 사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게 모여진 자리잖아요. 또 주일날 우리가 같이 사역도 마치고 리더들 함께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DNA가 잘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각 교회 그 모습들이 잘 누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놀라운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으로 이 자리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청 하나보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또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시 또 펼쳐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난 게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 처음이 우리 가운데 깊은 감동과 은혜를 가져다 줘서 앞으로 우리의 이 충청 하나보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또 함께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일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미나는 5시 반 정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시 한 10분에서 20분까지 저희 교회 장소가 협소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저희가 어제 한 4-5시간 동안 한 7명이 좋은 샌드위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간식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6시 한 15분 정도까지 식사 시간 갖고 또 두 번째 시간 저희가 한 6시 20분 정도에 시작해서 8시 반 안에 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또 우리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김영곤 목사님이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셔서 또 오늘 고운 한빛교회에서 오늘 이제 집회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셨네요. 우리 김영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연합으로 리더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거가 이런 날이 오길 저는 기다렸거든요. 하나복 운동하면서. 근데 여기서 처음 한 것 같아요. 아니 딴 데서도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모인 거는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감동인데 여러분들은 뭐 별로 감동이 아니시니까. 왜냐면 저는 이 일을 한 1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연대하는 한국 교회가 이제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기 혼자 잘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같이 연대해야 되고 그게 또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저는 굉장히 감격적이고요. 여기 9교회 정도가 왔는데 제가 목사님과 교회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잠깐 일어나실래요? 그 교회 각 교회 좀 누가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신천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가 신천지의 한국말 버전이군요. 무서운데. 오케이. 은혜와 영광교회 김윤호 목사님과 은혜와 영광교회 저기 오셨습니다. 박수로. 헤세드 교회 허재만 목사님. 노은 감리교회 전유한 목사님. 이렇게 일어난 척하다가 앉지 마시고 딱 기립기. 여긴 제가 아침에 설교하고 왔는데 오늘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인테리어를 위해서. 그래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운 한빛교회 강태구 목사님 아직 여기 대표로. 저분은 오늘 저를 라이드를 주시느라고 그 이사에서 빠지고 지금 아주 호강하고 계시네. 우리 구대군 온천교회 이상혁 사관님. 역시 제복을 딱 입으시니까 이게 멋있네요. 우리 하나복도 저런 거 한번. 세종 성서침례교회 민재용 목사님. 여기. 은혜동산교회 김종원 목사님과 여기 많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푸른나무교회 민병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안 오신 교회가 둘이 있죠. 이지선 목사님 세종 배단이가 우선 안 왔습니다. 세종 배단이. 세종 배단이 교회 남보영 목사님 지금 미국 출장 중이시죠. 안 오셨나요? 세종 배단이? 왔습니다. 그죠? 세종 여기 세종. 세종 배단이. 삶은 게 아니라 삶은 교회. 삶은 교회. 네. 그거 다 했죠. 그리고 새누리교회 남았죠. 신천지 3교회. 새누리 3교회. 네, 섬겨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복에 오셔서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삶도 변화되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어렵긴 해요. 처음에 저한테 부탁했던 주제도 바뀌었어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딱 바뀌고 막 그러셨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 알고 싶은데 여기 오신 분들이 풍삼기 입금이를 하고 계시는 분, 풍삼기를 이끄시는 분, 풍삼기 입금이, 예, 예, 입금이 번쩍 드세요. 그죠? 예, 예, 오케이. 네, 내리시고 풍삼기 따르미까지 해봤다. 따르미까지 해봤다. 예, 따르미까지. 오케이, 내리세요. 그다음에 풍삼 초첩기 입금이를 해봤다. 풍삼 초첩기 입금이. 오케이, 풍삼 초첩을 했다. 지금 얘기한 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 됐어요. 예, 그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청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양 다른 형제 자매들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망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성령께서 이렇게 다양한 필요를 한꺼번에 채우시니 우리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세계의 정세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전 세계 국제 역학이나 이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저한테 없었는데, 제일 처음 제 눈을 열어줬던 거는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제가 1990년대 중반쯤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은 브레진스키가 미국의 앞으로의 엘리트들한테 어떻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를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얘기를 할 때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유라시아 대륙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를 얘기하는 걸 제가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야, 어떤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를 이걸 고민하고, 그런 고민한 내용을, 그것도 아주 그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 세계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그거를 자기네 다음 세대한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어, 뭐 이런 책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뭐 격이 다르네. 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한국은 나와요. 한국도 나오는데 1번 옆에 있는 그냥 졸입니다. 졸. 장기판이면 졸. 예? 그냥 맨 앞에 있다가 그 희생시키는 졸이야. 한국은. 그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력해질 줄은 몰랐죠. 브레진스키도.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그렇게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낙관론이, 처음에는 패배주의가 있었고요. 인간의 이성을, 합리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패배주의, 그다음에 이런 게 많았고, 또 유엔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돼서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이 한 2000년대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촌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다 하나 되고 프리 트레이드하고 FTA에 대해서 다 아주 전 세계가 같이 성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낙관론이 막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인류의 발전이 그렇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네. 그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후 위기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요엘서를 공부하고 요엘서를 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썼잖아요. 다시 재단, 다시 하나님 나라.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그거 왜 썼냐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보다 더 큰 놈이 올 것이다. 더 큰 재난이 올 것이다. 코로나는 앞으로 올 재난의 전조 증상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는 거는 복합 증상으로 올 것이다. 전쟁과 경제 또는 전쟁과 전염병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져서 복합 골절로 올 거다. 이렇게 제가 그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재난이 또 올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적인 종말론적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 책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건가, 이 마지막 시대를.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대륙의 가장 위험한 지역이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부딪히는 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완충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평양이 깨지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정치학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겨우겨우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세 군데였습니다. 그게 러시아와 나토하고 부딪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아랍권과 미국이 부딪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대만과 한반도, 동북아. 이 세 군데가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세 군데예요. 그리고 군비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오히려 동북아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터지자마자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고 여기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좀 잠잠해지려고 하나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직접 쳤습니다. 여기서 어디만 남았게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세요. 지금으로 볼 때는 일제로 우리 한반도와 대만이 가장 이제 위험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거기다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깨어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직면하고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되겠지가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구나. 예?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저렇게 함부로 휘두르는구나.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처음 서두에 무슨 하나보기 모여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죠? 샬롬의 신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뭐 부활절 예배까지 드리고 했던 게 트럼프랑 그 미국의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알라를 믿는 이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대표라고 보기도 없지만 대표인 척하고 있는 트럼프와 그 미국의 마가 진영 또는 극우 진영, 이 세 진영이 다 모세오경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 종교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시죠? 모세오경을 다 믿습니다. 이 세 종교가. 그러면 이 세 종교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걸핏하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예요. 참담해. 예? 자기가 일으킨 거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면서 합리화해요. 얘만 이러냐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스라엘 정권하고 일종의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가장 큰 이슈는 징병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고.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그다음에 뭐 이란의 악함은 말할 것도 없죠.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만 명을 자기네 국민을 죽였으니까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그 인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인간들이.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면 이토록 잔인하고 이토록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이토록 악에 서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린 십자군 때나 봤다고 생각했고 과거에 마녀 사냥을 할 때나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또는 좀 거슬러 올라서 홀로코스트 때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있었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기독교도 많아요.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의 컬러가. 우린 뭘 믿어야 되냐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네? 뭐 전 모시기를 얘기 안 하고 뭐 선 누구를 얘기 안 하고 또 저게 누군지 다 모르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포지션이 다 비슷비슷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예? 트럼프는 아니어도 거기서부터 쭉 연결돼서 여러분까지 있는 거야. 그럼 저쪽까지 또 갈지 모르지. 그럼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어디냐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뭘 믿느냐예요. 진짜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근데 우린 누군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메시아주의자, 메시아 종족을 번역한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메시아를 따르는 거냐고.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이었어요. 그게 깨지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상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메시아는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쫓는 사람인데, 그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메시아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메시아야 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대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복이라고 하는 데럴 복이라고 신약학자는 그게 예수님이 설교한 가장 중요한 대표 설교였기 때문에 누가가 그의 설교의 맨 앞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택한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알라, 내가 믿고 싶은 여호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믿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 멋대로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식하시고 나는 이런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본문에 집중해서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내게 보내셨으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설교 예수님이 뭐 여러 설교를 하셨겠지만 누가가 제일 처음에 기록하고 대표 설교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랑 이 본문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저한테 시간을 딱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임진산 목사의 가이드를 따라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믿는 아멘인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얘기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본문을 끄집어 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한테 네 가지 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네 번째는 은혜의 해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전파하라. 이게 다섯 가지 하라고 본인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가 구절이 빠졌는데 20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오늘 설교할까 그러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많이 제 설교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얘기 안 했지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라고 마가는 얘기하거든요. 이 마가가 그렇게 설명한 거를 누가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찼다 할 때 그 찼다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fulfilled, 성취됐다라고 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 말이 성취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다섯 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요.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옷들 멀쩡하게 입으시고 옷이 지금 입고 오신 것이 유일한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 넥타이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갈 때마다 뭘 메고 가나 이렇게 생각해. 그날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목회할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넥타이만 선물하는 거예요. 아니 양복을 좀 설명하지. 양복은 선물 안 하고 넥타이만 선물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또 비싼 거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서 늘 혹시 바꿔도 돼요? 꼭 물어봐요. 왜냐면 넥타이는 그 색깔을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대해서 늘 가서 바꿔와요. 가서 또는 와이셔츠 같은 걸로 바꾸기도 해요. 양복으로 못 바꾸다요. 그래서 어쨌든 타이가 많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별로 없어. 그죠? 그럼 우린 대상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함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함이란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면 총체적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무료하고 허무합니다. 인생이 무료하고 허무해요. 보통 사람 이 얘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와인을 마시면 보통 사람들은 15,000원짜리 와인을 마트에서 사서 마시면 충분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오늘 걸렸어요 지금.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시는 게 30만 원, 50만 원짜리 마십니다. 예? 그냥 병당 그리고 좀 마음에 좀 기분 좋으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마셔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사람하고 15,000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사람하고 행복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저도 100만 원짜리 마셔봤나? 어쨌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게 크지 않아요. 사람이 부요하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료해져요. 필요하고요. 더 비싼 게 필요하고 더 델리케이트한 더 높은 걸 원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허무감이 더 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걸 파악하지 못해서 좀 돈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본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 같이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일부가 포로됐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을 되찾고 그 땅의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날이 올 것이다.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정치적 자유를 준다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공동체가 회파돼서 바빌론과 아시리아에, 이후에는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는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막 흩어졌던 그 모든 포로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케 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공동체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깨져버려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이게 관심이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서 처음에 초기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초기 공동체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초기 공동체가 깨지고 인간 사회가 막 망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내가 내 백성을 일으켜서 열방을 구원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교만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교만해져서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이스라엘이 망가졌던,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진다고. 이걸 시오니스트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시오니스트들인데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시오니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그 밖에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민족 간에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과 이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더 못된 짓을 하는 건 이스라엘이야,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지. 레바논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아세요 지금? 바로 위에 그러면서 영토 확장시키고. 그래서 지금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좀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민족 간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에서와 이삭과의 싸움처럼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 갈등이 그게 사실은 에서와 이삭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의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시고 이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이게 메시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내가 일으키겠다. 포로들을 다 불러들여서 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뜻하는 건 눈먼 자의 특징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떴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이 멀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보이질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해.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건 눈을 뜨지 못한 거죠.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상에 깨져 있는지도 보게 해주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보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되고 뭐가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언제 성장하냐면 나 자신을 제대로 알 때 성장하고요. 세상을 정상적으로 알 때 내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요. 내공이 많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나를 똑바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면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 보이던 걸 보게 한다는 그 피지컬한 장님을 눈뜨게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 먼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먼 자에게 눈 뜨는 걸 허락한다는 건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건 악이 사회 구조로 들어가서 사회 구조로 그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억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근데 성경은 꼭 영적인 거랑 육적인 걸 별로 나누지 않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지 원래는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에 깨진 세상 속에서 악한 권력들이 구조화되고 문화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 억누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자유롭게 프리하게 한다고요. 근데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봐라. 그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동양 그 근동 문서에 그 비슷한 게 나와요.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당시에 고대 왕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는 거다라는 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딴 데도 나와요. 잘 돌봐줘야 된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정도는 얘기하는데
그들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건 좀 다른 세상입니다. 그들이 약자니까 내가 왕이 자비롭게 그들을 좀 잘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사회적인 억압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셔서 이 사회 구조의 깨진 상황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다. 네. 네, 뭐 나와도 돼요. 네, 다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사야서랑 다른 부분인데, 이사야서에서는 보복의 날과 은혜를 선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복이 빠졌습니다. 이 보복이 왜 빠지냐? 물론 하나가 더 들어간 거가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근데 보복의 날과 주님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데서 보복의 날이 빠졌어요.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많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세요. 메시아가 오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깨진 세상 먼저 심판하세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그 보복을 본인이 당하세요. 그게 우리 메시아, 이 이스라엘 처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고난 받으세요? 보복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을 본인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보복의 날을 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복은 이미 본인이 다 받을 거니까. 그리고 은혜의 날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희년을 얘기하는 건데, 희년이 임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이 회복됐다, 리셋됐다. 그래서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늘 질문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오셔서 지금 막 첫 설교라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뭐라고요? fulfilled, 찼다, 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계속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게, 아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전하셨죠, 예수님이. 그죠? 3년 동안 몇 명에게나 전하셨겠어요? 충분히 못 전하셨겠지. 그죠? 이게 말씀이 응하였다는 말씀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성경을 읽을 땐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복음을 전하셨는데 일부에 전하셨지, 아직 가난한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을 얘기할 땐 이것은 유니버설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뭐 이런 얘기지 몇몇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는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일부일 뿐이에요. 두 번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는데 누가 돌아왔어? 아무도 안 돌아왔네 아직. 오, 예수님 뻥이 심하시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죠. 그렇지만 장님 몇 명이었어요? 성경에 장님이 몇 명 지금 눈 떴다고 그래요? 한 자리 있습니다. 예? 기록된 거는 숫자는 더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당시에 장님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고작 몇 명 눈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풀어줬어. 아니, 예수님 세례 요한도 안 풀어줬어요. 자기 사촌. 그죠? 그러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 응했다며. 제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는 눈이,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예? 왜 응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메시아가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분재를 한다는 얘기 몇 번 했지만 봄이 되면 월동을 했던 화분이 싹이 안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애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그린 색깔이 살짝 비쳐. 가서 보면 눈이 트기 시작했어. 그러면 마음 확 나요. 됐다. 얘 살았네. 그 다음에 싹이 쫙 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 어마무시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예? 그러면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스인 우린 누구예요?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할렐루야 막 하고 싶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인지 아세요? 크리스찬의 이름은 메시아가 시작한 저 일을 메시아가 시작해서 이거 완성될 거거든요. 이 완성될 일을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옆에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안 믿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메시아를 나는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시작한 일을 내가 계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봉사라면 봉사하고 목사가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이러다 보니 못된 목사 만나면 조정당하고 못된 목사 만나면 이상한 거 믿고 말도 안 되는 헌신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한국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은 정말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따 이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진짜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진짜 소중한 분이 목사들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누구예요? 이 메시아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메시아를 따라가자. 그게 우리다. 그게 알려주는 목사님들은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메시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면 뭐 MBTI 얘기하고 뭐 이러면 MBTI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튀어나온 거예요. MBTI도 뭐든지 간에 예수가 아닌 딴 얘기를 자꾸 하면 아니 그거 왜 여기 와서 하냐고. 우리 여기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고 얼마나 심오한 고백이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비다. 지난 온 세대 동안 가려져 있다가 이제 와서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미스테리언. 근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메시아 족속의 부르심이잖아요. 왼쪽이. 근데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신학적인 수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심오해요. 아주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심오하거든. 근데 이 심오한 걸 심오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도들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들목 교회를 세울 때 2001년이죠. 2002년에 이 5가지 중심 가치로 교회를 세운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들목 핵심 가치라고 불렀어요. 코어 밸류. 그래서 찬양의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의 성장,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이렇게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나들목 교회를 세우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나온 구절들이에요. 이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다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여기 있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찾는 이 중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진실한 공동체 회복. 눈먼 자에게 눈을 뜨는 것, 균형 있는 성장. 눈 뜨고 사리를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균형 있는 성장.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사회적인 변혁, 안팎의 변혁. 사회 속에서 일어나든 그게 경제에서 일어나든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든 그게 생태계에서 일어났든 깨어진 세상에서 희생된 자들을 도우면서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 그 변혁. 주님의 은혜에 소망하는 예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깨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5가지 가치가 여기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고백하는 건데 나들목 교회를 시작할 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2007년인가 8년인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아니 이게 여기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전율했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복 DNA,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 저 5가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이거 하러 왔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메시아 족속들은 이것을 계승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족속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은 여기 우리 성도들은 뭐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오전에 하고 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했는데 또 너무 피곤한데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보세요. 아니 좀 피곤할 수도 있지.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가는데 메시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피곤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본 거야. 크리스천은요 뭘 본 사람들이에요. 못 보던 걸 본 거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누가 하라고 하는 걸 자꾸 들으면서 억지로 하는데 그건 믿음이 어리니까. 근데 어느 단계가 딱 되면 이제 그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청년은 된 거예요. 뭐냐면 그걸 봤어. 와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그 회복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같이 허접한 인간을, 평범한 인간을, 오디나리 피플을,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팀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신데 거기에 여러분들을 팀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본 사람은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안 하고 그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딴짓하면 제끼는 거지. 아니 당신 왜 그러세요? 당신 우리 앞장서 이거 하시고 했는데 왜 딴짓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한빈누리 지금 본부장인 자매가 있어요. 나들목 교회를 처음 같이 시작할 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쭈레쭈레 따라와가지고 같이 시작하다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자매들끼리 모여서 얘기했대요. 야, 근데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우리 목사님 지금은 좋은데 저러다 목사님 갑자기 또 바뀌면 어떡하냐?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바뀌면 그럼 우리가 내쫓아야지.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내 앞에 와서 하는 거야. 그 뭐야? 당신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내쫓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더라고. 무서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예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요? 그 목사님이 메시아를 따라가는데 우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가는 걸 자꾸 막아.
그럼 제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지 메시아의 종이지 목사님의 종이냐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하나도 안 찔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성도들 그 집은 어때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가 그래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만 얘기하는 복음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다가 들어가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나오라고 할 땐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우리 그냥 갈게요.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이 악하고 깨진 세상입니다. 이 깨지고 세상 속에 깨진 세상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오셔서 이 주님이 오신다는 건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이 성육신에 대한 것을 약화시키면 기독교 전체가 약화돼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엄청난 사건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찬송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표적인 찬송시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온 찬송이랑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찬송시예요.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건 이 당시에 이미 불려지고 있던 노래를 바울이 갖다가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는 전부 다 50년대 AD 5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5년에서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노래들을 여기다 썼다는 얘기야. 근데 그 노래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그 노래가 그 전에 한참 많이 불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노래들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교회에서 조작한 거다. 이 신성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책을 읽으면 인문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 그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는 나중에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고 10년, 20년 될 때부터 벌써 이런 노래가 불려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걸 다 본 증인들이 있을 때 그 노래가 불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개연성이 역사적 개연성이 이건 실제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거지. 깨진 세상에 이 세대에 오는 세대가 겹친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김재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손발을 맞춰가지고 지금 속도가 잘 안 맞아요. 아직 안 오셨는데 여기 벌써 오셨어. 김재성 목사님 조금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될까? 그래서 이 두 시대가 같이 겹쳐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 시대는 끝나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이중구조, 에스카톨로지컬 듀얼 프레임워크라고도 그러고 이게 기독교인의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종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종말은 이제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 근데 기독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보수 진영의 기독교도 그렇고 성경을 제대로 잘 안 가르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죄에 빠진 세상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를 만나는 거야.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사죄의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니까 계속 죄를 짓고죠. 그 일요일마다 회개, 응? 그리고 또 죄죠. 또 회개하러 와.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보면 대부분 참회의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참회의 설교가 참회의 기도.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간 예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 짓고 와서 참회하고 기독교에서 참회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부족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죄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아서 와서 오히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엔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참회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회의 기도를 잘못 배우면 내 죄를 매 주일마다 참회해서 용서를 받는 줄 안다니까. 참회 기도를 하려면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부족했던 걸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잘 살도록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참회 기도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참회 기도를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신학을 잘못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밤낮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페라다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게 교회 와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이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구원이 여기다 주일날 와서 있나? 다행히 있네. 그 나가서 죄 짓고 또 와서 있나? 있네. 죄사함을 받았네.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그때 천당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만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저게 아닙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뒤로 가면 뭐가 달라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토피아가 언제든지 올 거야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많은 선지자나 가르쳤던 교사들이나 현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언젠가는 유토피아가 올 거야. 너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날이 올 거야.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했어요. 그걸 다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른 게 뭐야? 내가 온 것은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올 거가 아니라 시작됐다는 얘기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그죠? 근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셀렉션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중요한 걸 선택을 한 걸 빼버리면 이건 왜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누구 소개를 받아서 나갔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뭐 2억이고 뭐 보니까 훤칠하게 잘생겼고 이 사람 뭐 미국에서 뭐 하버드 나왔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너무 멋있는 남자를 앞에 앉혀놓고 같이 선을 봤어요. 이렇게 소개팅을 했어.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이 소개한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있잖아, 얘가 똥오줌을 못 가려. 이거 좀 과장해서 한 얘기지만 이거 중요한 정보잖아요. 똥오줌 못 가리는 건 중요한 정보잖아.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오고 2억 연봉을 받아도 이걸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죠. 이건 중요한 정보지. 제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성을 이런 데다가 비교하는 게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빼버리면 이 정도의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뭘까요? 우린 부족해요. 우린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도 자주 빠지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최근에 썼던 베드로 전서의 강의에서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라는 말을 쓴 것처럼 우리는 국적이 바뀐 사람이야. 예? 우리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청에서 와서 이렇게 잡아갈까봐 늘 전전긍긍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주들이 못된 짓 하고 막 임금 빼먹고 그래도 참고 막 견뎌요. 왜냐면 경찰에 잘못했다 걸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받았어. 그래도 경찰이 오면 가슴이 콩당콩당해요. 하도 거기 몰려 살았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는 자격이 없는데 시민권이 부여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산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거기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걸 누리질 못해.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게, 미국에서 오래 한 10년밖에 안 살았지만 거기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계신 교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누릴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미국의 도서관들이 곳곳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욕 나와요. 전 처음에 미국 가서 정말 욕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 너무 잘 살아 얘네들이. 여름에 도서관 가면 스웨터 가지고 가야 돼. 추워서. 겨울엔 도서관 갈 땐 반팔 입고 가야 돼. 예? 속에 반팔 입고 갔다가 벗어야 돼. 너무 따뜻하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막 써대요. 밤에 나가보면 필드에 불이 다 켜져 있어. 축구장, 야구장에. 아무도 없어. 와, 이놈의 자식들은 진짜 에너지를 마구 쓰는구나. 예?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한국 교포들은 시민권을 받고, 그때 우리 그 TV도 많지 않았고 뭐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VHS 그 비디오 있죠, 비디오. 그 한국 마트 가면 그 비디오에다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 모래시계 이런 거 이렇게 복사해서 빌려다가 봐요. 그럼 싸가지고 와서 그것만 보고 있어. 집에 틀어박혀서. 꼭 그런 형국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공원에서 가서도 좋고 도서관도 가보고, 예? 놀 것도 너무 많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미국 시민으로 누릴 건 하나도 안 누리고 그냥 한국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한국 비디오 보고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배우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살면서 일요일날 교회 와서 종교 활동하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진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얼마나 세게 믿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믿는 거랑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는 건 정말 안 거랑,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 보세요. 저렇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아직 제 마음을 읽지 못하세요. 원래는 김진경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분이 계신데 그 지금 아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김재성 목사님 대타를 하는데 오늘 처음 하는데 역시 저랑 그 영혼이 통하지가 않아. 농담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렇게 믿으면요. 예수를 빨리 믿는 게 좋을까? 나중에 믿어도 될까? 빨리 믿어야죠. 근데 저거 없이 보세요. 저렇게 믿으면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될까? 나중에 믿어야 될까? 상관없어. 나중에 믿어도 돼. 죽기 전에 믿으면 돼. 그럼 천국 가는 거잖아. 다 천국에 가는 거야. 거기다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십자가상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낙원에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왜 지금도 교회를 다녀서 11조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럼 막 또 얘기해. 야, 네가 빨리 죽고 갑자기 급살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갑자기 죽으면 그렇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럼 그 사람도 대답해. 야, 요즘은 80% 이상이 병원에서 죽어. 자기 죽을 줄 알고 죽거든. 그럼 나 병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나 믿을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가 시작됐다는 걸 알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영원토록 이어질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야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거 가서 하나님이랑 같이 한편 돼서 해야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달라. 전도할 수밖에 전도 어떻게 안 해요? 하늘나라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적 삶을 사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정말 시작되는 걸 알면 이 얘기를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네 마트에서 시금치 세일즈 하는 거 알아도 옆집에 알려주잖아. 야 시금치 반값으로 판대더라. 전도하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게 시금치 50% 세일하는 거 그거보다 못해요? 왜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못 누리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누리고 있다면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걸 알면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언젠가 예수 믿겠지. 에이 여보세요. 어릴 때 믿어야지. 적어도 대학 지나가기 전에 회심해야지. 그래야 걔가 그걸 기초해서 인생을 살지. 나중에 40, 50 돼서 인생 다 지나가고 예수 믿으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애들이.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의 회심을 놓고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근데 뭐 죽으면 예수 믿을 거라고 죽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느긋해. 어차피 쟤도 다 기독교 집안에서 믿으면 다 돌아와. 그럼 예수 복음 자기 새끼한테도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시작됐다는 걸 알면은 저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면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기가 쉬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작년에 그거 안 일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 다들 우리 젊은 애들 군대 가고 지금 막 파병되고 막 이랬을지 몰라. 아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 공동체는 우리한테 필연이에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사냐고. 혼자 어떻게 버티냐고. 예? 그러니까 찾는 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실한 공동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아니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어떤 저희 아인에 속해 와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하고 하루 종일 보냈어요. 이 교회는 14년 된 교회인데 14년 되면서 이 교회를 지나간 사람이 한 2, 300명 되는데 지금 한 15명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아인이라는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에클레시아 인큐베이팅 앤 네트워크라고. 이따 2부 때 제가 조금 얘기해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와서 인큐베이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한 턴만 있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왔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좀 더 있다가 나가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공통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계속 깨어져 있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지금 친해서 여기 모여서 여기 와서도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지만 보통 부부싸움하고는 다음번에 안 오거든. 근데 다시 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근데 부부싸움하고 다시 와요? 그럼 공동체네. 그랬어요. 공동체는 공동체야. 근데 밤낮 똑같은 얘기 도돌이 하는 거야. 응? 그게 뭐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배우지 않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가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제대로 속하게 되면 성장합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공동체 얘기하겠지만 공동체를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때가 되면 공동체를 하겠다는 분들은 성도가 성장하지 않아요. 너무 초기에 공동체로 바꾸면 성도들이 힘들어하겠지만 어느 정도만 되면 공동체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성장해요. 그 속에서. 근데 이게 공동체를 옵션으로 생각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 관심사예요. 새 이스라엘을 만든 건 하나님의 주 관심사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 관심사라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 속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균형 있게 성장해요.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거든. 그럼 교회가 뭘 할까? 교회가 변해. 개인이 변해. 그럼 밖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가정교회 작년에 회심한 한 자매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자기를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막 알아보더니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이 자매가 반려동물 단체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 담요, 타올, 이거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필요도 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회사 전체에 프로보노 그래가지고 포스터 붙이고 회사 전체에 광고를 했어요. 집에서 쓰다가 이제 버릴 만한 그런 담요나 타올을 다 주세요. 혼자. 예수를 믿으면 뭘 하고 싶어지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포스터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포스터 붙이고. 그래서 잔뜩 모아가지고 싸서 보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쑥 성장하지. 안팎의 변혁 이런 거는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아직 그렇게 성장할 때가 못 됐어. 영원히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기 새누리 삼교회가 좀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울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맡기고 여기서 카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립 청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청년들이 많은데요. 자립 청년들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댁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댁들은 운이 좋았고 그들은 운이 없었던 거지.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도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와봐. 여기 이게 우리 교회야? 이게 뭔데 카페잖아. 이게 무슨 카페인데? 뭐 이런 거야. 와 교회가 그런 것도 해?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팎의 변혁이 일어나요. 근데 안팎의 변혁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선을 행하는 거거든.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지쳐요. 우리 이 목사님 많이 지친 것 같아. 아, 맥 빠지네. 지치기도 하고요. 예, 지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이게 그냥 취미로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쳐요. 근데 그러면서 근육이 커요. 제가 날씬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6, 7개월 동안 제가 못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집중하지 않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한 2달 동안 10kg를 빼고 10kg 이상을 빼고 다시 2년 동안 그게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한 7번 봤어요. 7번.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옷을 다 바꾸든지 몸을 바꿔야 된다. 입을 옷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운동을 해요. 아주 단기간 2달 동안 하면 한 10kg에서 많을 땐 12kg도 빼요. 그러니까 쫙 빼. 그러고선 다시는 안 찌리라. 그러고서 옷을 막 새 옷을 사. 그럼 2~3달 이후에 못 입어.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갔다. 그걸 7번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뭐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 그런데 제가 작년쯤 돼서 이러다가 내가 빨리 죽겠다. 그러면 하나복도 그렇고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이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죽는 거는.
그래서 진짜 죽겠더라고.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몸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저속 다이어트를 하자. 그래서 한 달에 1.5kg에서 2kg 빼는. 옛날에는 5kg에서 6kg 뺐는데 그러지 말고 1.5kg 그렇게 천천히 하죠. 그래서 저속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면 운동을 이제 제대로 운동을 배우시면 여러분들 이제 웨이트 같은 거 하면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지난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데 한 7개월 정도 동안 제가 몸무게를 12kg를 뺐어요. 근데 12kg를 빼고 지방이 13kg였고 그리고 근육은 1kg가 늘었어요. 이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그게 내 나이에 지금 66세인데 66세에 근육이 생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지방 13kg는요 한 이만큼 돼요. 한 이만큼이 제 몸에서 나간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와이셔츠 다 못 입던 거 다시 입기 시작하는 거. 옛날에 사서 삭기 직전에 정말 옷장에 계속 걸려 있었거든. 삭는 게 보여.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근육을 키우려면요. 지금 다리가 아프거든요. 다리 근육이. 예? 왜냐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 다리 운동을 했거든. 예? 그럼 통증이 하루나 이틀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어제까지 제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상체 운동을 지난주 화요일 날 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 왜냐면 근육을 지치게 그러니까 근육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치게 만들어야 거기서 모세혈관이 터지고 거기서 근육이 형성돼요. 지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언이라면. 이게 원래 원고에는 없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바람에 나온 영감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선한 일을 계속하면요 지치게 되고 지치고 회복되면서 근육이 생겨요. 지치지 않고 그 정도까지 한계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밤낮 고모양 고기만 남아 있어. 자기 힘이 늘질 않아요. 근데 지치게 한 사람들은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걸 잘해야 돼. 너무 지치면 번아웃하면 안 돼요. 운동할 때 제일 나쁜 거는 몸이 다치는 거예요. 다치면 운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번아웃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계를 좀 밀고 가야 돼. 그래야 성장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일단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거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자꾸 지친다 힘든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전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 여기 우리가 지금 노는 줄 아냐? 여기 무슨 놀이동산 왔는 줄 아냐? 아니 힘든 거야 지치는 거야. 괜찮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번아웃 되면 안 돼. 예?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있어야 돼. 자기의 것도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느 선을 넘으면 번아웃 되는 걸 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선을 행하게 되면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선을 자꾸 행하잖아요. 그러면 야 세상에 악이 정말 세구나. 세상의 악이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악이 얼굴을 드러내요. 선을 안 행하고 있으면 악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악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악한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의 얼굴을 보면서 선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 나쁜 놈들 심판하시고 저 악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신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시행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가들이 나중에 다 타협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중간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끝까지 남는 사람 누구예요? 종말론적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날은 완성될 날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싸우고 견딥니다. 그래서 소망엔 뭐가 따라 나와요? 소망에 인내, 사랑에는 수고, 믿음에는 행함,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견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가지의 그 중심 가치는 이렇게 작동해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 5가지가 선순환되는데, 처음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찾는 이 중심이에요. 찾는 이 중심에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자마자 이 사람 뭘 해야 돼요? 양육이 아니라 공동체에 집어넣어야 돼요. 진실한 공동체. 이거를 목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누가 믿게 되잖아요. 믿으면 그 사람들을 놔두고 무슨 자꾸 뭐 풍삼초라고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내버려둬. 풍삼초로 하고서 막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풍삼초가 끝났다고 오케이 한 과정 끝났네 하고 놔둬버려. 이분들은 교회에서 만약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가 지금 막 나왔는데 그냥 애가 나왔네. 일단 딜리버리는 성공했어. 놔둬. 모유 수유는 아직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았어. 좀 기다리라고 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풍삼초시 딱 가서 붙어야 돼. 예수를 믿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도전 같은 책을 다시 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제가 복음 전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스톱시켜요. 노 잠깐 기다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하나님 나라의 도전 다시 읽어. 그것도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 회심이 분명해져요. 저 2권 다 읽힙니다. 회심이 불분명한 사람은 리서치를 위해서도 다시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랑 풍성한 사람의 초대는 저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쪽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초대도 있지만 인바이트하는 것도 인비테이션도 있지만 챌린지하는 것도 있거든.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쪽 편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 편으로 넘어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챌린지도 있다고. 야, 풍성한 삶으로 와. 이게 놀라운 삶이야. 라고 부드럽게 초대도 하지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2가지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 돼요? 예수를 또 믿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안만 해주고 다음 프로그램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래. 그건 애 낳아놓고 모유 수유는 다음번 학기부터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찾는 이가 하나님을 맡게 되면 공동체에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 그럼 뭔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져. 그래서 안팎의 변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팎의 변혁을 하잖아요. 그럼 선을 자꾸 행하는 거잖아. 그럼 주변에 있는 넌크리스천들이 개인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정말 계실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성이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하는 예배의 영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복으로 회심하고 하나복 공동체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하나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DNA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도 저렇게 돌아가고 건강한 개인도 저렇게 돌아가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오늘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 9교회의 리더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성숙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어린 아이들은 아니시잖아요. 예수 막 믿고 초보 단계는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소망을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는 못 싸워요. 근육이 좀 붙어야 데리고 나가서 뭘 하지.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언제냐면요, 교회 아기들만 가득할 때요. 아기들만 가득한데 이거 누구부터 키워야 될지 몰라. 그것도 교회가 좀 더 커. 그럼 더 어려워요. 다 아기야. 1000명이야. 재앙이에요, 재앙.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100명만 돼도 다 애기야. 그럼 목사님이 누구부터 키워? 50명만 돼도요, 50명이 다 애기야. 왜냐면 제대로 청년이 됐다는 것은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 아이가 자립신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청년이거든. 그 영적 청년이 누군가를 1대1로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아이예요. 대기 신학 박사가 되셔서도, 대기 목사님이셔도 영적 아이세요. 사람을 돌볼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적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 단계인 영적 청년까지 끌어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 청년을 끌어올리면 사실은 영적 부모가 있으면 좋지만 영적 부모가 없어도 영적 청년들은 대충 자라갑니다. 억지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영적 부모가 있어서 끌어주면 훅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은 빠른 속도로 커요. 빠른 속도로 큽니다. 좋은 영적 부모와 좋은 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확 커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저도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그만 교회 제가 2년 전에 시작했어요.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 가정교회에서 5명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5명이 회심했는데 지금 5명 중에서 3명이 풍성교회가 끝났어요. 3명이. 풍성교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5명 전부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배웁니다. 주기도 공부하고. 82년생 3명이 있고요. 78년생, 77년생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들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한 그룹에서 자기네 예수 믿은 지 뭐 20년 된 한 자매인데 치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풍산기를 해야 되는데 입금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은 지 2년 된 자매한테 입금이 얘가 해줄 수 없냐고 지금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고민 중에 있어요. 야, 이거 2년짜리를 15년짜리한테 입금을 하라고 할 수 있냐? 이래도 되냐? 이거 너무 빠른데 괜찮을까?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15년이 돼도 사람을 돌봐본 적이 없어요. 밥을 사주고 영화 같이 보고 위로해 주는 건 할 줄 알지,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봤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줬냐고.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야지. 그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왜 기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그 도상에 와 있는 분들이야. 영적 아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분들이고, 영적 청년회에 와 있는 분들도 많고, 공동체를 이끄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영적 어른이 하나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하는 건데 초기에는 힘들겠지만, 저기 아기 막 키워서 안고 있는 엄마들이 있던데 아기 막 나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예? 뭐 조그만 얼굴 노래지면 황달기 있다고 그래서 막 응급실 데려가고 막 그러거든. 근데 애 셋쯤 놔보세요. 애시간하게 누래져도 놔둬요. 키워봤거든. 어?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영적인 공동체 리더가 되면 벌벌 겨요. 계속 문제 있고 어려워. 근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애지간한 목사님보다 훨씬 목양을 잘하는 성도 목자들 여럿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들목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사람을 돌보는 방법, 돌보는 것이. 설교를 못할 뿐이지 사람을 돌보는 거는 너무 잘해요. 존경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이는 데고,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설교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설교 듣는 거가 우리 신앙을 전체적으로 대체해 줄 수 절대 없습니다. 그건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돕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쁜 게 여기 대전 충청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그 길을 가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제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쁘면 우리 주님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실까? 제가 이 기쁨을 군에서 제일 처음 느꼈어요. 4년 전에, 3년 전에 군에서 저한테 성도 지도자들이 이 하나복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카고 가 있을 때였는데 설교를 해달래요. 100몇 명이 모인데, 이 사람들은 군에서는 이 하나복 운동이 안 된다, 공동체 세우기 힘들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년마다 돌아가니까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100여 명이 모여 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제가 거꾸로 송출을 했어요, 설교를. 호텔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100여 명이 했다가 지금 다음 주에 그들 또 모이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가지고 지금 500명 모입니다. 500명 지금 모인대요, 이 다음 주에. 근데 이 사람들 500명이 어떻게 모이냐면, 제 책을 가지고 5번, 6번 공부를 하고 와요. 지금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 있고, 열매 가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베드로전서 상하고는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뿌리 깊은 가지고 공부하고 작년 봄에 했고, 작년 가을에 열매 가득 반하고, 이번에 열매 가득 마지막 해요. 이걸 다 공부를 해요. 모여서 읽고 디스커션하고 그러고 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전서에 있는 신학 사상을 더 깊이 전하는 거야. 이건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설교예요. 베드로 전서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한테만 할 수 있는 거고, 성도 지도자한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군에서 이런 일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세워. 그래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공동체 세워요. 왜? 군은 계속 움직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공동체 가능하구나. 온라인으로 만들고 가끔씩 오프라인으로 만나요.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몇 명 모이다가 지금 3년째인가 지나가는데, 4년째 지나는데 지금 500명 모여요.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어요. 2050 되면 뭐 3천 명인가가 풍삼기 입금이가 생긴대, 군에. 그럼 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전략 짜고, 그래서 군 보고만 하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거가 그냥 이렇게 우리 하나복 한대, 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쯤 되네. 괜찮아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군에서도 그게 뭔데 이러고들 와요, 다들.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와서 사례 발표하고, 각 교회에서 자기네 사례 발표하고 실패담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도전하고 이럴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지. 뭐 누가 와서 설교 듣는 거,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설교는 중요해요. 전 설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설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뉘어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교회들 좀 섞어서 얘기도 하고, 교회들 간의 연대도 일어나고, 교회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일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메시아 족속이니까. 메시아가 시작하신 일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복 운동은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복 DNA 네트워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비클이에요. 그냥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딴짓하면 이거 제끼셔야 돼. 우리는 이 조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어깨 툭툭 쳐주시면서 한마디 하실래요? 메시아 족속.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하자. 내가 너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으로 같이 일해 나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대전 충청교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수고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자신이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거나 목사님에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다운 제사장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속에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이 정말 이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같이 잠시 식사도 하고 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찬양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 해변형,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 중심 가치 중에서 약한 부분이 특별히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복이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지 않구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진리는 배우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배우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좀 선명해질 수 있도록 제가 진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책은 복음을 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입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선명해졌는데 내 삶에 이 5가지 중심같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난 하나님 나라 아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이 부분이 약하네요, 주님. 그래서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가 선명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5가지 중심가치 중에서 몇 가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에 굳건히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진명해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들 가운데 찬양의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인 성장, 안팎 해변형, 소망하는 예배의 각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발견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5가지 영역에서 계속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곳곳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증거리를 나누는 걸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그들을 추동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참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을 이곳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저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대전 충청 지역 세종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명만 모여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새 힘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때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저녁 시간에 이 복음 운동의 전초 기지가 되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주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모두가 함께 꿈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쿠사리만 잔뜩 먹은 것 같은데. 네, 대략 한 1시간 정도 6시 20분까지 저희들이 식사할 건데요. 저희 교회가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